교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세례만 받고 교회 다닐 때하고 집사나 권사 될 때하고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집사라 부르고 권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세례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집사가 된 다음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냥 함부로 선택할 수 없고 또 뭔가를 또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뭔가를 어렵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어렵게 선택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도 다들 하자 그래도 나는 이것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좀 입장 곤란한 일이 많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면서 달콤한 말로 그들을 파송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안전한 길만, 좋은 길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예고성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아주 무모하게 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전하면서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데야 라고 천국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절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냐?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놀고서, 그렇게 먹고서, 그렇게 즐기면서 이 세상이 끝나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실컷 먹다 죽었으면 좋겠다. 실컷 놀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복음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실컷 먹고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서 예수 믿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인지 몰라요. 명절 같은 때 만나면 그런 분들은 진짜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가족 안에 함께 모여서 음식장만 다 했는데 마치 나 혼자 섬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명절 때 가정예배 드리라는 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세상이 정말 이리 같은 세상들이야. 이렇게 세상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죠.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전에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악한 세상을 평가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제자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늑대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보내진 거예요. 늑대가 얼마나 침을 절절 흘리겠습니까? 저거 잡아먹어야겠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은 또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저 늑대들 앞에서 해볼 재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겁니다. 다리가 짧으니 도망도 못 가겠어요. 이빨이 시원찮으니 물지도 못하겠어요. 뿔도 시원찮으니 받지도 못하겠어요. 공격할 대상들이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 내 앞에 있는 늑대는 공격 무기가 가득합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발톱도 세지, 다름질도 잘하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막상 정면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정말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다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해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착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존재가 불편한 겁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건데, 그러면 해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을 함께 즐길 사람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해상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즐기고 놀고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세상은 전부가 아니야. 이 역사는 이게 놀고 먹고 재미지게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제압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좀 허술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때 상대방은 경계가 착 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정말 갖지 말아야 될 감정이 뭐냐면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호랭이 이빨과 사자의 발톱 같은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상한 감정들, 분노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모습,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하니까 막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인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말이에요. 화내지 마십시오.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이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발톱을 세우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에게 자꾸만 발톱을 세우면은 나라도 교회 안 가겠어요. 발톱을 세우지 마세요. 이빨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내 기분을 업시켜주고 나를 순간적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복음의 문은 반드시 닫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할 대상자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때로는 내가 하는 복음 전도가 도무지 막혀 들어가지 않고 페이스톡을 아무리 시도해도 정말 속이에 경일기 같이 생겨서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럴지라도 분노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교묘함이나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일하면은 말이죠, 이거보다 1000배는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답답하기도 해요. 미치겠어요. 그래도요, 선교지 나가서는 인상 쓰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좀 무섭게 생겼겠어요? 내가 후기 인상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웃습니다. 뭘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 속으로는 안 괜찮아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 파리한 세움교회 치는데, 아니 내일 봉헌 예배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시바가 쳐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거 왜 아직까지 저렇게 해놨냐고 말이죠. 속에서는 막 그런 말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이크 대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아직까지 저렇게 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교사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아시바 치고 하면 돼. 어때요? 상관없어. 뭘 상관없어요? 상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복음도 어떤 선한 일도 선하게 느껴지지 못하고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양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 그래서 뭐 계산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내 처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되고, 언제 드러나야 되고, 내가 언제 물러나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언제 누가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몸을 잘 감추는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감춘다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전보로 다니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월 초월에 전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뭐 하는 짓들입니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지혜는 숨는 것이지만 순결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말씀시기를 순결하게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삶을 정직하게, 삶을 깨끗하게 드러나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람들을 멈춰서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뭘까? 저 사람들은 왜 우리처럼 이렇게 즐기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속상할 때는 밤새 술을 먹어야지 해결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왜 기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술을 먹고 밤새도록 회포를 푼 것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 날이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농담짓거리를 막 합니다. 음담패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 섞어가면서 함께 농담짓거리하고 함께 음담패설하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면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농담짓거리를 하는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합니다. 다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낄낄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만 왜 가만히 있을까? 저 사람은 뭘까? 왜 우리랑 색깔이 다를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뭘까? 저 사람은 뭘까?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내뱉어요. 내뱉는데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 저렇게 고상한 사람, 저렇게 순결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저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혜롭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도 어떤 일을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17절로 18절에 공회에다 넘겨주고 회당에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재판정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너무나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재수가 없나 보다.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만났나 보다 라면서 자꾸만 자기 안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순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이라 하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위험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재판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 시집 가신 분들, 장가 가신 분들, 명절 때 되면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에겐 재판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 장만해가지고서 제사 지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자리가 재판정일 수 있습니다. 재판정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될,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될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변명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증언하는 증언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서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데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이런 자리까지 몰려서 내가 서서
증언대 앞에 섭니다. 총독 앞에 섭니다. 임금 앞에 섭니다.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채찍당하고 매질당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떨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설령 우리 인생이 그런 자리까지 몰려갈지라도 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책임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언의 무게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반박당하면 어떡하지? 특별히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런 저 사람이 내 신앙을 물어보고 나에게 술을 주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장인들 얼마나 고민이에요. 회식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의해서 증언의 무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책임지고 역사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자리에 서거들랑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냥 나는 편안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 편안한 한마디를 성령께서 역사하신 한마디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분노를 주기도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찔리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죠.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묻히고 돌을 다 내려놓고 궁시렁대면서 다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궁시렁거렸을까요? 물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들이 분노하면서 아주 막 이를 갈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평범한 한마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영혼을 파고 들어가는 아주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어떤 사람은 분노를, 어떤 사람은 이를 갈물 가지고서 그들이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허물없이 살게 되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역사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21절 21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우리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저 천국 갈 때요 우리 부인 치맛자락만 붙잡고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다면야 뭐 굳이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부인들만 교회 잘 다니면 되죠.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몇 대째를 예수를 믿는 가정일지라도 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믿음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딱 밀착시킨 접착체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구별하는 칼과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상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한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위기가 뭡니까? 다른 거는 다 양보 못하고 복음만은 양보해요. 거꾸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꾸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신앙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늘 같아지자고 말합니다. 왜 우리랑 다른 삶을 사자고 우리를 짜증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홀로 외롭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해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라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벽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벽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박해는 복음을 막는 벽이 아니라 복음을 옮기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박해로, 어떤 때는 시험으로, 어떤 때는 환난으로 내가 가는 물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울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갈 때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 아니면 제자이니?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성경에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안 따라도 되는 자유를 나는 다 포기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자유를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돈이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처럼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왕을 섬기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 이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라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겠습니다의 선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서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왕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오늘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불편한 존재라고 여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이 편할 때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이미 정했어요. 믿음 때문에 정한 방향이 있어요. 그 길이 불편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제자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좌절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어쩌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침묵했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지혜롭게 행동하되 순교를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거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갈등의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싸움의 실력으로 이빨과 발톱으로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온유한 삶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제자이십니까?